자, 우리 19장 할 차례죠? 예. 네. 성경은 개역개정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개역개정 이 사판을 펴놓고 같이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보시면, 예,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본문들을 조금 면밀하게 이렇게 살피면서, 또 조금 그, 심도 있게 본문을 전체를 이렇게 쭉 면밀하게 살피면 확실히 그 심도 있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 숨겨진 이제 뭐 괜히 바빠가지고 막 빨리 많이 봐야 되니까 막 이 마음에 조급한 마음에 보다 보면은 놓치는 것들이 참 많죠. 근데 다시 이렇게 이제 또 PPT 만들면서 읽고 정리하고 원어 찾고 또 관련 그 책들 이렇게 살펴보고 찾아서 보고 요즘은 AI가 얼마나 좋은지요. 예, 그, 프롬프트, 그러니까 명령을 시키는 사람이 지금 비서는 뭐, 세계, 1위부터 100위까지의 이 세상에 있는 제일 좋은 대학의 제일 좋은 교수들을 제가 지금 비서로 쓰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질문만 제가 잘하면 굉장히 유익한 답을 얻어낼 수가 있고요. 질문을 잘못하면 이게 머리가 좋으니까 정보가 많으니까 자료가 많으니까요. 귀신같이 속입니다. 진짜 꼭 이단 사이비들처럼 아니지. 이단 사이비들은 좀 어리숙하기라도 하지. 얘는 진짜같이 속여요. 교묘하게 속입니다. 그래서 너무 뭐 어, 믿어도 안 되지만 과신해도 안 되지만 또 너무 불신해도 안 되고 사용자가 잘 사용하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쓰기 때문에 불가금 불가원으로 너무 멀리 하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고 하는데 도움은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의견들을 다 비교해 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아주 참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이 에레미야서를 공부하면서도 정반대의 주장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공부하면서 대하면서 전통적인 해석 방법, 그게 이제 옳겠거니 하고 공부를 쭉 해왔고 배웠고 또 그렇게 우리도 또 마음에서 어 이제 물론 그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감화돼서 성경을 말씀을 대하기 때문에 뭐 그것도 잘못된 건 아니지만 해석에 있어서 어 이제 한쪽으로 치우친 해석을 받아들였던 부분들 그게 대부분 좀 어려운 부분들이죠. 번역상의 문제죠. 번역상의. 그러니까 그 번역상의 문제들이 오류가 있었던 것을 이제 반대 의견을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게 정반합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어떤 학설을 정하고 내면 그거에 반박하는 논리를 가지고 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두 개가 다 옳으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합을 이루는 두 가지를 다 포용하거나 포괄하거나 대치 능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또 새로운 어떤 이론을 마치 우리가 지혜문서를 대할 때 제일 기본이 되는 게 잠언. 그러면 잠언은 뭐 딱 인과응보.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복 주고 말 안 들으면 벌 주셔. 이게 잠언적 규범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이 그거 하나로 다 통치가 되느냐? 아니죠. 전혀 아니더라는 거죠. 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게 아닌 경우가 너무 많더라. 해서 나온 게 욥기 아닌가? 욥기.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의 의인 욥이 그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욥기의 모든 것이 그러면 정답이 다 있느냐?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나온 게 전도서죠, 전도서. 그래서 정반합 이런 식의 이제 그러니까 잠언적 규범적인 지혜 거기에 또 회의적 반성적인 지혜 정반.
나와가지고 그걸 아우르는, 전체를 다, 통찰력 있게, 균형 있게 아우르는 게 이제, 전도서의 지혜. 이런 제3의 길이 이렇게 나오듯이 해석에 있어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지금까지 우리가 접했던 해석은 전통적인 이제 해석인데, 그게 8, 90%는 큰 줄기에서는 다 뭐 거의 문제가 없는, 난제가 아닌 성경 해석에 있어서는 그게 거의 대부분 맞습니다. 옳은 해석이고, 또 해석은 얼마든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뭐 그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을 두고 정반대의 의견을 내놓는 건 심각하죠. 아, 이건 선한 일인데, 그걸 악하다고 해석을 해버리면, 이거 혼란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아주 심각한 문제들,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는 정말 주의를 기울여서 우리가 정말 학자같이, 성경에도 나오죠. 학자같이 알아듣게. 이렇듯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들은, 백수인 제가, 할 일 없는 제가, 열심히 찾아가지고, 그것도 이제 저를 뭐다 믿지는 마시고요. 저는 제가, 어, 저기 공부한 것을 살펴본 것을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해드린 차원이고요. 또 더 공부를 하실 분들은 하시지만 또,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면은, 머리 아프고 또 조현 집사님한테 혼날 수도 있으니까 너무 복잡한 거 하지 말고 적당하니,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오류가 없을 정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명적인 오류, 선한 것을 악하다 하고 악한 것을 선하다 한 것은 이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바른 해석. 그러나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설 그러잖아요. 설. 무슨 설, 무슨 설,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뭐, 이렇게 하듯이, 뭐, 세대주의, 뭐, 이런, 뭐, 주의, 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거 믿었다고 해서 뭐, 지옥 가고, 뭐, 그거 믿어야만 천국 가고 이러는 건 전혀 아니고, 그건 인간의 해석에 여러 가지의 갈래들이 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 예레미야도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도 읽다 보니까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 또 거기에 반대 의견을 많이 내셨던 분이 또, 어, 에스라 성경 강좌를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 노우호 목사님께서 많이 그런 것을 주셔가지고 그런 인사이트를 가지고 성경을 다시 보게 됐죠, 저도. 그래서 이제 또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그걸 또 아닌 제3의 길들이 요즘은 신학자들이 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뭐 제 짧은 소견으로는 공부를 해보면, 요즘 신학자들이 역시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자료들을 많이 정리하고 원어를 공부한 분들이 가장 기록된 원목적대로 잘 다르게 한국어로 해석을 해서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다. 그걸 소개하는 겁니다. 자, 그쯤 하고요. 자, 이제 19장 들어갈 차례죠.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1장부터 20장까지의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볼 때요. 보통의 선지서라고 하면 물론 대선지서 해가지고 뭐 사람겔단, 그러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걸 대선지서라고 해요. 분량이 많아서. 그 다음에 이제 12권의 소선지서가 있죠. 호yor암, 옵, 오연미, 나합슥, 학승말, 말라기까지,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의 책을 소선지서라고 하는데 대부분 읽어보면은요, 패턴이 그냥 너무 빤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불러서 선지자한테 말씀을 주시죠. 너 이렇게 선포해라. 하는데 그게 너희들이 이걸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거 회개하고 돌아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렇지 않으면 심판하셔. 이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그럼 그렇게 얘기를 선포를 하면 대부분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면 또 심판을 하시는데 그게 끝장나는 심판이 아니고 징계로서의 심판.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오는 채찍이고 매죠, 매. 징계로서의 매. 이게 벌을 받아요.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심판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 회복시켜서 다시 처음 창조했었던 대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단계까지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을 시켜 주시죠.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는 쭉 첫 언약, 옛 언약,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를 공부하고 있는데 새 언약, 새 언약을 너희들하고 맺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서가 일반 예언서하고는 뭐가 다르냐? 가장 크게 다른 것은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이런 겁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맡아서 대언자니까 예언자니까 맡아서 선포하면 그 예언자의 사명은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받아서 선포하고 끝. 그런데 에레미야는 좀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셔서 선포는 하는데 아무도 안 듣습니다. 바룩 빼고는. 그러면 아유 뭐 듣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아유 그냥 전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은 자기 자신이 못 견디는 거예요. 막 귀에서 막 쟁쟁쟁쟁하고 어 도저히 전하지 않고는 막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못 하겠다고 이제 그런 표현도 하잖아요. 근데 가장 큰 특징은 예레미야는 자기의 심정을 솔직하게 고백을 다 합니다. 그게 1장부터 20장에 5개의 본문으로 고백 본문이 나옵니다. 그거 제가 정리를 다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따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오늘 20장까지 볼 거니까 그러면 1장부터 11장에서부터 20장까지 사이에 5개의 본문이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요, 굉장히 진솔해요. 솔직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한테. 심지어는 저주하는 원수 갚아주시라고 그러면서 상대방들 대적하는 자들을 저주하는 저주. 우리 그 시편에서도 그 다윗도 그런 저주시를 많이 쓰잖아요. 다윗 시편 150편 중에요. 거의 절반 이상이 저주십니다. 탄식시고 저주십니다. 우리는 뭐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렇게 하면은 큰일 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불경건한 걸로 우리 동양 사람들은 특히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예의 바른 동방 예의지국 사람들이라 어이구 망발 경망스럽게 감히 하나님 앞에 그냥 다 위선적으로라도 가식적으로라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게 경건한 거야 하나님이 주신 평강 실은 평강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믿어봐야 뭐 별로 뭐 로또도 뭐 맞는 것도 아니고 별로 좋은 일이 막 생기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그냥 평안한 거야. 이게 평강이야. 하고 믿는 게 옳은 믿음인 줄 알고 바른 믿음인 줄 알고 바른 경건인 줄 알고 착각을 하면서 위선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특히 한국에는 많은데 이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 5가지의 본문, 조금 이따 우리 함께 살펴볼 그 본문들을 통해서 보면은요, 너무너무 솔직한 거예요. 자기 마음을 그대로 다 토로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 불만, 뭐, 좀 편안하지 못한 마음들,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꼭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느낄 때는 그런 예레미야한테는 하나님께서도 내 속마음을 다 너한테는 털어놓고 싶다야 해서 이심전심으로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심패스라고 그럽니까? 서로 이, 이 교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를 분량이 많긴 하지만 1장부터 52장까지를 읽어보면 예레미야 속에서 하나님이 울고 계시는지 하나님 속에서 예레미야가 울고 있는지 정말 두 하나님과 예레미야 선지자 사이에 두 분 사이에 정말 커다란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정말 한 몸처럼
한 영에 이렇게 연결됐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이제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19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도벳 상당 유명하죠? 도벳에서 한 예언입니다. 자, 예언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토기장이 자 그릇 빚는 사람들 당시의 시대 생각해 보자고요. 2500년 전에 토기장이한테 가서 너 항아리를 하나 사라. 백성 가운데서 원로 장로 몇 사람 또 제사장 가운데서 원로 선생 어른 대접 받는 사람 몇 사람과 함께 가라. 그래야 내가 그 현장에서 현장 교육을 좀 시키겠다. 너는 벤 흰놈, 흰놈의 아들, 벤은 아들이죠.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나가라. 하시드문, 하시드, 문의 이름인데 하시드라는 게 원래 히브리어로 하르스트 해가지고 그게 옹기, 도자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자기문, 옹기문 뭐 그런 뜻입니다. 자, 옹기문 출입구에 있는 그 골짜기 말이야. 거기 가서 네가 외쳐라. 어떤 말을 외치느냐? 내가 너에게 심어주는 말을, 전해주는 말을 너는 가서 외쳐라. 너는 말해주어라. 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유다의 임금님들, 예루살렘에 사는 제사장, 예언자, 거짓 예언자, 백성들 할 것 없이 다 누구나 다 들으시오. 전능하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재난이 이곳에 닥치게 하겠다. 그 소식을 듣는 사람마다 귀가 얼얼해질 것이다. 나의 백성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낯설게 만들었다. 이 안에서 너희들이 나를 등지고 다른 신들을, 우상들을 섬기기 위해서 향을 피워 바쳤다. 그들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이야. 그들의 조상들과 유다 임금들도 알지 못했어. 너희 조상들도 몰라. 모르는 전혀 처음 보는 이름도 모르는 신들한테 너희들은 향을 피우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야. 그들은 또 이것을 죄 없는 사람들의 피로 가득 채웠다. 이게 가장 하나님께서 지금 싫어하시고 경계하시고 가증한 일이라고 하시는 거죠. 아니 무슨 죄가 있어서 아들을 거기다가 자기 잘 되자고 자기 자식을 불태워서 제사로 제물로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납을 하실 수가 없고 참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진노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백성은 또 바알, 우상 이름이죠. 바알을 위해 높은 곳, 산당들을 지었다. 자신들의 자녀들을 불살라 번제물로 바알 신에게 바치려는 것이다. 그렇게 하라고 나는 명령한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다. 이게 하도 이런 게 심하니까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을 하신 다음에 언약을 맺으시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게 해주시고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너를 통한 모든 사람들이 다 잘되게 복받게 해줄게. 복의 근원이 되게 내가 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창세기 12장에 부어주시잖아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긴가민가 하는데 다른 우상 섬기는 그 땅들에 이 아브라함은 땅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땅도 주시지도 않은 때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자식들을 다 불태워서 바치거든요. 우상 섬기는 자들이 하는 게.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싱숭생숭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유대인들이 써놓은 책을 보면은 아브라함한테 우리는 그냥 야, 네 아들 이삭 태어났지? 100살에 얻은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만난 지 25년이에요. 75세에서 만나갖고 99세에 임신해서 100세에 낳으니까 25년 만에 얻은 이삭을 갖다 바치라네요. 번제물로 그것도. 그럼 뭐야?
우상이나 뭐 하나님이나 똑같네? 그러니까 아들을 데리고 종하고 같이 그 나귀 끌고 저기 모리아산으로 이제 이삭을 바치러 가면서 사흘길을 간다고 그러잖아요. 사흘길을 가면서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항상 그게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몰렉신하고 같네요. 우상,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 섬기는 그 우상, 몰렉신이나 바알신이나 다 똑같네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하고 의문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순종하는 장면만 나오는데. 그래서 하나님 그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걸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나는 아니다. 나는 그걸 요구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만연해가지고 자기 자녀들을 막 불러 태워서 바친단 말이에요. 번제물로 바알신이다, 몰렉신이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나는 그런 명령을 한 적도 없고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런 것이 내 마음속에 이만큼도 떠오른 적이 없어. 이러므로 보라, 때가 올 것이다. 때가 다가온다. 이곳을 사람들이 너희들이 이렇게 많은 자녀들을 불태워 바치는 이 골짜기를 더는 도벳이나 벤 흰놈 골짜기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부르지도 않을 것이다. 그럼 뭐라고 부를 건데요? 도살 골짜기라 부를 것이다. 왜? 너희들이 저지른 그 악행. 어? 그래서 도살 골짜기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이곳에서 다 부서뜨리고 망가뜨리겠다. 그래서 그들이 칼에 맞아 원수들 앞에서 쓰러지게 하겠다.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그 힘센 자들의 칼을 빌려서 너희들 자녀를 불살라 바치고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짓을 골라서 가증한 짓만 골라서 한 너희들 그 욕망과 욕심과 탐욕과 탐심 그것들을 다 망가뜨리겠다. 그래서 내가 더 센 손을 빌려올 거야. 데려와서 때릴 거야, 너희들을.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벨론의 칼을 빌려온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시체를 너무 많이 죽으니까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으니까 시체가 그냥 하늘의 새들이 쪼아먹고 짐승들이 뜯어먹고 하는 먹잇감으로 주겠다. 아, 그 도망갔던 늑구가 돌아왔대요, 살아서. 아이, 그 자식은 또 왜 온 국민을 마음 졸이게 하더니, 그래도 참 천만다행인 게, 살아서 돌아와서, 그, 참, 천만다행입니다. 자,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의 손을 빌려 그렇게 하겠다. 그들의 시체를 하늘의 새와 땅의 짐승에게 먹잇감으로 주겠다. 내가 이 도시를 끔찍한 곳으로 소리내어 비웃을 조롱의 도시로 만들겠다. 너희들이 도시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곳이다라고 지어놓고 거기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을 알면은 여호와의 백성들이 저 모양 저 꼴이야 하고 손가락질하면서 비웃게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거리로 지나가는 사람마다 소스라치게 놀랄 것이며 그 모든 얻어맞은 것들을 보고서 소리내면서 비웃을 것이다. 아이고 하나님한테 저것들이 말로는 입으로는 맨날 하나님 섬긴다고 하더니 세상에 저런 짓들을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한테 저렇게 다 얻어맞았구나. 또 저런 놀란 일이 있었어. 그게 뭡니까? 9절. 내가 그들이 아들들의 살과 딸들의 살을 먹게 하겠다. 나중에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성 안에 갇혀가지고 성을 다 포위해버리니까 이스라엘 역사 중에 세 번이나 이 지금 여기에 예레미야 19장 9절에서 나오는 이 자녀를 먹는 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 비극이 세 번이나 역사에 있었죠. 사마리아가 포위당해가지고 완전히 아수르에게 이 고난을 받을 때 그때 한 번 있었고 두 번째는 뭐예요? 586년에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이 바벨론이 아니지 참. 응? 어, 바벨론이지.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가지고 성을 1년 반 동안 에워싸고 있을 때 그때 또 그런 일이 있었죠. 세 번째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삥 둘러쌌을 때 그때 명절 때라 원래 한 8만에서 9만, 많게는 10만 정도가 산다고 그래요. 고대 예루살렘 성에서. 그럴 때 명절 때 몰려드는 사람들이 거의 100만 정도가 몰려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남자는 3번 절기를 1년에 3번 절기를 지켜라. 우리처럼 52주 매주 주일날 예배당 가는 게 아니고 안식일은 그냥 쉬는 거고요. 절기, 예. 뭐 6월절, 77절, 초실절 뭐 이런 때 이제 절기를 3번 지키러 가는데 100만 정도 모인다. 그래서 110만 정도. AD 70년에는 그 로마에게 멸망당할 때는 그때도 자녀를 삶아먹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한 100만이 죽고 한 10만이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로마의 그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을 짓는 데 그 노예로 동원이 되죠. 그래서 자기들 손으로 그거 지어놓고 또 그 안에서 사자밥이 되거나 검투사 결투를 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죽는 그런 비참한 일들을 당했는데 그게 지금 여기도 지금 여기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신명기에 이미 예언이 돼 있었던 얘기죠.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 자녀를 서로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지면은 먼저 오늘은 내일은 또 그 다음 먹을 게 떨어지면 또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순번정해가지고 이제 자녀를 삶아 먹었다는 얘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들은 또 서로 이웃의 살을 먹을 것이다.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이 몰아붙이는 바람에 그들에게 예어싸여 어려운 가운데서 그럴 것이다. 성을 뺑뺑 둘러싸가지고 성 안에 있는 식량이 바닥이 딱 나고 나면 1년 반씩이나 외부에서 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버리니까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판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북한도 92년인가요? 언젠가요? 그 횟수는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300만이 기아로 350만, 300만에서 350만 정도가 굶어서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너와 함께 간 아까 어, 장로들이 있었죠. 제사장, 뭐 장로 이런 사람들 함께 간 사람들의 눈앞에서 항아리를 하나 사가지고 보는 데서 깨뜨려라. 그러고는 그들에게 말해줘라.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이게 중요한 말은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이처럼 내가 이 백성과 이 도시를 하나님의 백성과 예루살렘을 깨뜨려 버리겠다. 진흙 그릇 이 옹기 깨뜨리듯이 깨뜨려 버려. 깨뜨려 버리면 사실은 다시 뭐 붙일 수도 없는 거죠. 뭐 뭐 한번 깨버리면 끝나는 거죠. 뭐 예. 자, 진흙 그릇을 깨뜨리듯이 깨뜨리겠다. 사람이 더는 고쳤을 수 없을 것이다. 도벳에서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려고 하지만은 죽은 사람을 묻을 곳이 없을 것이다. 내가 이곳을 그렇게 하겠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 도시를 도벳 산당처럼 만들어 버리겠다. 자, 예루살렘의 집들과 유다 임금들의 집들이 이곳 도벳처럼 더러운 집들이 우상 숭배하는 도벳 산당이 그런 더러운 집들로 될 것이다. 그 모든 집들의 옥상에서 사람들이 하늘의 모든 별에게 그러니까 1월 성신 다 해신, 달신, 별신, 신이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다 신이라고 하면서 하나님만 빼놓고 그런 것들을 믿고 있으니까 피조물들을 향을 피워 바치고 다른 신들에게 술을 부어서 또 제사를 드리고 예레미야가 도벳에서 돌아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도벳으로 그를 보내어 거기서 예언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 뜰에 서서 여호와의 집은 뭐 성전이죠. 성전 뜰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발 좀 들어보시오. 보라 이 도시와 유다의 모든 도시에 내가 말한 온갖 재난이 닥치게 하겠다. 사람들의 목을 꼿꼿이 하여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내 말을 안 들었다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이제 20장에서 거짓 선지자 바수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임멜의 아들이고 제사장이고 여호와의 집 성전 관리 책임자인 바수훌이라는 놈이 있는데 그 놈이 들은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런 말로 예언한 것을 이 바수훌 거짓 선지자가 들었어요. 듣고는 와가지고 뭐가 어쩌고 어째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지가 거짓 선지자인 주제에 하나님의 참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는 겁니다. 바수울이 와서. 그리고는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집 성전 위쪽 베냐민 문에 있는 형틀에 묶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착고에 채워가지고 그냥 요즘으로 말하면 수갑을 채워서 이제 묶어버린 겁니다. 이튿날에 일어난 일이다. 바수울이 예레미야를 형틀에서 풀어주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밧술이라 이름 부르지 않고 너 이름이 밧술인 줄은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너 이제 밧술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말로 하면 사면초가라고 네 이름 바꿔서 부르실 거야. 마고르 미사비 이렇게 부르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네 이름을 바꾸셨어.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사방에 두려움이 몰려든다. 사면초가입니다. 사면초가. 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자, 내가 너를 네 자신과 너의 모든 친구들에게 두려움이 되도록 만들겠다. 그들이 적들의 칼에 쓰러지고 너의 두 눈이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유다 전체를 내가 바벨론 임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가 그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서 칼로 쳐 죽일 것이다. 이 도시에 모아둔 것과 수고해서 이룬 것과 귀한 것을 다 내가 넘겨주겠다. 바벨론 왕의 손에 성전, 금, 은, 기명,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는 그 거룩하고 고귀한 모든 물건들을 다 바벨론 왕한테 넘겨주셔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왜요? 우상 숭배하는데 너희들은 정신 팔려 있으니까. 그래서 유다 임금들의 보물도 다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원수들이 그것을 빼앗아다가 바벨론으로 가져갈 것이다. 게다가 너는 바수라 너의 모든 집안 사람들과 함께 사로잡혀 갈 것이다. 바벨론에 들어가면 거기서 죽을 것이고 거기서 장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바수를 그뿐만 아니라 집안 사람들까지 또 비슷한 그 거짓 선지자들 전부 종교 지도자들 이런 놈들 왕족들 잡아간다는 겁니다. 너뿐만 아니라 네가 거짓으로 해준 예언을 들었던 너를 따랐던 거짓 선지자를 따랐던 그런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간 그 놈들도 똑같은 놈들이야. 그 친구들도 모두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외치다가 조롱거리가 된다 해도 예언자 예레미야는 참 예언자인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유혹하셨습니다. 여호와여. 그래서 내가 유혹받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꺾으시고 이겨내셨습니다. 내가 온종일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모두들 사람들이 나를 비웃습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부르짖습니다. 폭행과 멸망하고 아예 예레미야가 외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외쳐도 사람들이 듣지 않고 다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때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가두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를. 하고 외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온종일 모욕과 비웃. 그러니까 하나님이 외치라고 주신 말씀 자체가 내용도 이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도저히 못 듣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 아니야. 성전을 가리키면서 성전이 아니라고 그래요. 왜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그러니까 이건 성전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곧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또 거짓 선지자들은 안 쳐들어와.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인데 뭐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데 무슨 바벨론이 쳐들어와 하고 거짓말로 또 아주 달콤한 얘기를 해요. 쳐들어오면 또 금방 간다고 얘기하고 또 포로 잡혀가면 포로 잡혀가도 금방 다시 2년 안에 돌아온다고 그러고
계속해서 듣기 굉장히 좋은 아주 긍정의 힘을 막 자극하는 낙관적인 아주 그런 얘기만 이제 거짓 선지자는 달콤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정반대의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아주 죽이려고 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내가 죽겠습니다, 진짜. 전하지 말라고를 하든지 주지 그런 말씀을 저한테 심어 주실지를 말든지 듣는 사람들이 제발 좀이라도 듣게끔 하시든지 해야지 이게 뭡니까? 이제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그러니까 내가 온종일 모욕받고 비웃음받고 조롱거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내용이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겠다. 더 이상 이제는 더 이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을 선포하지도 않겠다. 이러고 이제 안전하려고 그냥 이제 입에 그냥 자물쇠를 탁 채우려고 했더니 그랬더니 타오르는 불 같은 것이 내 마음속에 불 붙는 듯 하다는 겁니다. 뼛속에 갇힌 불 같습니다. 그냥 뼈까지 타는 듯이 아픕니다. 내가 지쳐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쑥닥거리는 소리를 내가 들었습니다. 사방의 두려움. 아까 그 사방의 두려움은 아까 여기 어? 그 바수올 이름을 마르고 미사빕이라고 바꿨잖아요. 그게 사방의 두려움이거든요. 그런데 그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사방의 두려움. 여러분은 고발하세요. 그러면 우리도 그를 고발하지요. 나와 친한 사람마다 내가 넘어지는지 지켜봅시다. 어쩌면 그가 유혹받아 우리가 그를 이겨낼 수 있을지 모르죠. 그에게 우리가 안갚음을 하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좋은 얘기하면서 거짓 선지자는 저놈을 때려잡읍시다. 아예 그냥 예레미야를 지금 하면서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여호와께서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강력한 용사처럼 이 때문에 나를 뒤쫓는 사람들이 거꾸로 지고 이겨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크게 창피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당한 영원한 수치 그것은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의인을 검증해 보시는 하나님, 생각과 마음을 살펴보시는 하나님, 나는 보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런 내용들은 하나님께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단식하는 것이고 항변하는 것이고 이제 이런 내용들도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보고 싶습니다. 제발 나를 좀 보여주십시오. 내 눈앞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어떤 일? 내 대신 하나님이 안갚음을 해가지고 저것들을 나 보는 데서 그냥 싹 죽여버리시면 안 됩니까? 우리 같으면 지금 그런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안갚음하시는 것을 주님께 내 다툼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 저놈들 싹 다 죽여주세요. 여러분은 노래하십시오. 여호와께 찬양하십시오. 여호와를 여호와께서 건져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의 목숨을 나쁜 짓 하는 사람들에게서 건져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혼잣말처럼 외칩니다. 혼자 중얼거립니다. 아이고 차라리 내가 이 고생을 할 바에는 내가 아예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인데 저주받았어야 했는데 나 태어난 날이 내 어머니가 날 낳으신 날은 축복받지 말았어야 하는데 하고 자기 생일을 이제 저주합니다. 차마 하나님께는 지금 못하고 저주받았으면 좋았을 걸 아버지에게 나 태어났다는 이 기쁜 소식을 알려준 사람이 그 사람이 말했지 자네 아들 사내 아이가 아들이 태어났어 하고 아버지한테 그 좋은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있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뜻을 바꾸지 않고 뒤엎어버리신 이 도시들처럼 그 사람도 그냥 탁 그런 소식 안 전하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렸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아침에는 태어났다고 좋은 소리 전하고 소리소리 지르는데 아들이 태어났다 그렇게 소리 지르고 또 조금 있다 오후에는 울부짖는 소리로 아들이 죽었다 하고 소리를 지른다 이 말이에요. 전쟁의 함성을 한낮에 들었어야 했는데 그가 나를 아기 집에서 죽였어야 했는데 어머니가 내 무덤이 되고 차라리 나를 태어나지 말게 해주셨으면 차라리 내가 이 고생은 안 할 텐데 하고 자기 생일을 한탄하는 겁니다. 저주하는 겁니다. 자기 심정이 그만큼 괴롭다는 거죠. 지금 죽을 만큼 괴롭다. 이걸 하나님한테 지금 탄원하고 탄식하고 아주 또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아주 저주를 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까닭으로 내가 아기 집에서 나와서 수고와 괴로움을 맛보고 있는가? 내 사는 날이 부끄러움으로 이렇게 끝나야 되는가? 하고 20장이 맞춰지는데요. 지금까지 지금 우리가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걸 보시면 좀 생각이 날 거예요. 5번의 예레미야의 진솔한 고백이 나왔었는데 그게 지금 11장 18절에서 12장 6절까지 여기에서는 신정론 이제 기억나시죠? 왜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면서 불러다가 쓰시는 나는 이렇게 고통받게 하고 저 나쁜 놈들 못된 짓이란 못된 짓은 악한 짓은 다 골라서 하는 저 악인들은 왜 저렇게 나귀가 새끼도 잘났고 소가 송아지도 잘났고 양이 양 새끼도 새끼 양도 잘났고 저렇게 만사 형통하고 악인들은 만사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받고 핍박받는 게 이게 옳은 겁니까? 하나님 공의가 있으신 분 맞습니까? 더더군다나 자기 고향 사람들이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 자신을 죽이려고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한번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1장 18절인데. 자, 여호와께서 나에게 알려주셔서 내가 알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에게 그들의 행동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순순히 도살을 당하러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 같았습니다.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나를 해치려고 그들이 계략을 짠 것을 몰랐죠. 나무가 싱싱하지만 함께 망가뜨리자. 그를 산 사람들을 땅에서 없애버리자. 그의 이름을 사람들이 더는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자. 그렇지만 전능하신 여호와 공의로우신 재판관님 사람 생각과 마음을 다 알아보시는 검증해 보시는 하나님 나는 제발 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안 갚음해 주시는 것을요. 내가 다툴 문제를 주님께 다 맞춰 원수는 나보고 갚지 말라면서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전문이시라면서요. 하나님이 보수해 주신다. 보복해 주신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 주세요.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 사람들을 두고 오히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죠. 네 목숨을 노리고 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마라. 너 그럼 죽여버려. 우리 손에 죽을 것이다. 그러면은 네가 이름으로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선포를 해. 뭐라고? 보라, 내가 그들에게 그 못된 놈들한테 지금은 형통해 보일지 몰라도 잠시 잠깐이야 그거는. 반드시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릴 것이야. 젊은이들은 칼에 전쟁에 죽고 아들들과 딸들은 굶주림으로 칼 기근 전염병 3대 재앙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 가운데 남은 사람이 없을 거야. 내가 아나도 사람들에게 재난이 닥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벌하는 날에 의로운 쪽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내가 주님과 다퉈보더라도 주님께서 여러모로 따지고 싶습니다만 아니 왜 악인들이 그렇게 잘 됩니까? 못된 놈들이 배신을 일삼고 우상 숭배하는 놈들 다 때려 죽여야지 왜 저놈들은 가만히 놔두십니까? 어? 아니 이스라엘이 폭격을 해가지고 이란에 무슨 죄가 있다고 170명이나 되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국민학생들, 초등학생들을, 그 귀한 어린 딸들, 손녀, 손자들이 다 순식간에 그냥 다 170명이 죽어버리는데 그 어린 아이들을 죽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뭐 하고 계셨습니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 안 믿는 불신자들이 그 레파토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신정론. 하나님이 선하시다면서 왜 그럴 때는 가만히 침묵하고 계십니까? 뭐 하셨습니까? 하고 이제 이런 억울한 죽음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응? 그거 하나님이 죽인 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미사일을 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오인해가지고. 옛날에 군사작전본부로 쓰던 것을 개조해가지고 학교로 쓰고 있는데 그걸 업데이트를 안 했든지 몰라서 그랬어도 악한 일이고 알고 했으면 더 악한 일이죠. 뭐 그러나 지금 그런 얘기를 지금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겁니다. 에레미야가. 왜 배신을 일삼는 저 악한 놈들은 다 편히 지냅니까? 주님이 심어주셨고 그들이 뿌리까지 내렸습니다. 자라나 열매까지 맺었습니다. 그들의 입으로는 주님을 가까이 하지만 마음으로는 먼 놈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호와여 주님은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보시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라고 그러면 나 다 했지 않습니까? 너 도살장에 끌려가서 죽어라 그러면은 끌려가지. 끌려가면서도 음메 소리도 못하고 그냥 아주 그냥 얌전하니 끌려가는 도살당할 양처럼 이렇게 나는 다 이렇게 했는데 그놈들은 왜 가만 놔두십니까? 죽일 날을 위해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해 두십시오. 어? 언제까지 땅이 슬퍼하여 마르겠습니까? 언제까지 풀이 마르겠습니까? 그 안에 사는 악함 때문에 동물들도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그가 우리의 끝을 보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발로 걸어다니는 사람들 다 네가 평평한 길에서도 이렇게 가면서도 지치면 야 그것 조금 못 기다리냐? 네가 보기에는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벌하실 날에 그들을 다 벌할 거야. 그냥 너 조금만 기다려. 그것도 못 참냐? 네가 조금만 참고 잘 걸어가면 되는데 나중에 막 네가 달려가기 가서 피해야 할 그런 일 만나면은 너는 벌써 지쳐버리면은 그것도 못 참고 지쳐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달려가려고 그러냐? 이건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평화의 땅에서 네가 쓰러진다면 지금 별거 아니야. 이거보다 더 심한 박해와 핍박이 올 수도 있어. 사실은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놔두셨단 말이에요. 순교하도록 다 놔뒀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또한 너희 형제들과 너희 아버지 쪽 집안 사람들 또한 그들이 너를 배신했구나. 또한 그들이 너의 뒤에서 크게 소리를 질러대는구나. 너는 그들을 믿지 마라. 그들이 너에게 좋은 것을 말한다 하더라도 달콤한 얘기 아무리 해봐야 믿지 마라. 그리고 제일 원수가 고향 사람들이야. 예수님도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한테 해척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게 이게 첫 번째 11장 18절에서 12장 6절까지 있었던 예레미야의 탄원과 하나님이 또 그걸 기도의 형식으로 신정론을 의문을 제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또 응답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가 15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고립과 원망에 대해서. 이건 이제 아까도 봤지만 생일을 저주합니다. 이 사람들 그 언어 습관이 그래요. 욥도 그런 자기 생일 저주하지 않습니까? 너무 죽을 고통 가운데 있다 보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할 정도일 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기 태어난 걸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물이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가서 보니까 물이 없어. 신기루 이런 거 있죠. 오아시스인 줄 알고 저기 먼 데서 사막 먼 데서 보니까 저기 막 응? 그 야자 열매 나무가 있고 막 이러니까 나무가 있으면 물이 있을 것이다 하고 막 갔더니 가서 보니까 헛것이었어요. 신기루. 하나님이 꼭 그런 분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속이는 물이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가서 보니까 물이 없는 그런 속이는 시내 같아요. 물 없는 비 없는 구름, 물 없는 샘, 뭐 이런 것 같아요. 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네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세우리라. 세우신다. 이름이 야후,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세우시다. 그런 뜻입니다. 이름의 뜻이. 예레미야 이름의 뜻이. 이름이 야후. 자, 그래서 두 번째가 이런 거죠. 자, 나 큰일 났습니다. 나를, 이제 자기 생일을 이렇게 한탄하는 거예요. 모두들 나를 저주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한테 좋은 것이 넉넉하도록 해줄게. 지금 이 고생을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반드시 너를 위해서 내가 나서겠다. 나서주겠다. 재난의 때에 원수한테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너 챙겨줄게. 그런데 사실은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결혼도 못하게 하죠. 잔치집에도 못 가게 하죠. 희로애락, 상갓집에도 못 가게 하죠. 뭐 기쁜 거, 슬픈 거, 좋은 거, 뭐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온 인생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40년 이상 예언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네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메시지로 살아라.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말입니다.
네. 아무튼 그러면서 조금만 기다리래요. 그 저놈들 내가 반드시 내 분노로 저놈들 반드시 내가 혼내줄게. 조금만 참고 기다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또 아유 죽겠어요 하면서 주님은 아십니다. 여호와여 나를 기억하시고 제발 나를 찾아주십시오.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제발 내 대신 좀 원수 좀 갚아주세요. 안 갚으면 주세요. 혼내주세요. 어? 주님이 분노를 너무 오래 참고 계셨다가 나는 그 주님이 내 속 시원함 어? 그 저놈들 뺨이라도 한 대 때리는 것을 보고 죽으려고 그랬더니 그것도 못 보고 죽는 그런 일이 없게 좀 해주세요. 나 살아있을 때 저놈들 좀 혼내주라니까요. 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알아주십시오. 내가 주님 때문에 이 치욕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돼가지고 그거 모르십니까? 주님이 말씀들이 눈에 띄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두루마기 먹듯이 다 먹고 그래서 나는 기뻐가지고 그걸로 사람들에게 전파를 했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전부 희로애락 아무리 즐거운 것도 다 즐거운 도 가지 마라 슬픈 것도 가지 마라 해서 나는 완전히 뭐 결혼도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뭐 집에 가면 막 부인이 있습니까 자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까닭으로 내가 이렇게 아프고 고통받게 이게 이런 생활이 끊이지 않도록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얻어맞은 상처가 도대체 낫지를 않습니다. 이거 어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나한테는 물 없는 시내, 말라버린 시내 같이 됐습니다. 그런 물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나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이제. 이 말이에요.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네가 너무 지금 이렇게 힘들어서 불평불만하고 있는데 네가 회개하고 다시 나한테 돌아온다면 내가 너를 다시 내 앞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이 서다가 예레미야라는 뜻이라니까요. 이름이 야후. 내가 내 앞에 서게 해줄게. 네가 하찮은 말 대신에 귀한 말을 한다면은 너는 나의 입처럼 하나님의 입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입처럼 될 것이다. 그들은 너에게 돌아오더라도 너는 그들에게 가지 마. 너는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하나님 말을 대신하니까 돌아오라고 하는 사람이지만 너는 그들한테 돌아가면 큰일 난다. 힘들어도 너는 버텨. 내가 너한테 힘 줄게. 노성벽처럼 구리로 만든 성벽처럼 튼튼하게 내가 세워줄게. 아무도 너를 못 이기게 해줄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뒤지게 쳐맞아도 죽지는 않게 해줄게. 아, 이걸 안 맞게 해주셔야지. 왜 또 뒤지게 쳐맞게는 또 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해주고 너를 건져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맞긴 할 것이다. 고난은 좀 당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나쁜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주고 폭력배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 이게 두 번째 고백입니다. 또 세 번째 치유와 호소. 나를 박해하는 놈들로부터 제발 좀 나를 구해서 나를 좀 아픈 것을 좀 싸매주고 치유해 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내가 어디 피할 데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피난처가 돼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내 피난처입니다. 라는 것이 17장에 있었죠. 저를 고쳐주십시오, 여호와여. 그렇게 하셔야 제가 고침받을 것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제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제가 찬양드릴 하나님은 주님이시니까요. 보십시오. 그들이 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 그런 말씀 네가 한번 이루어지게 해봐. 어디 있어? 너희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고 이것들이 조롱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목자가 되지 않으려고 굳이 피하지 않고 주님을 뒤따랐습니다. 불행한 날 닥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을. 그 말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주신 대로 저는 다 했습니다. 주님이 저한테는 겁주는 하나님이 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제가 피할 유일한 대피소입니다. 제가 재난을 겪는 날에 저를 박해하는 사람들은 창피당하고 저는 창피당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들은 겁먹고 저는 겁먹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들에게는 재난의 날이 닥치게 하셔서 두 배로 부서지도록 그들을
부수어 주십시오. 이 얘기도,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기도가 우리는 야, 하나님한테 이런 기도를 해도 되는 건가? 괜찮습니다. 예레미야를 보니까요. 물론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이런 핍박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인생 전체가 다 슬픔에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름 불려질 정도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면서 힘든 일이 있으면 그걸 그대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는 내 속에 있는 모든 아픔들, 모든 슬픔들, 모든 고난들 다 꺼내놓고 아뢰십시오. 말씀 들으십시오. 괜찮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편의 150편 중에 절반 이상이 75편 이상이 탄식시고 탄원시고 저주시고 원망십니다. 괜찮아요. 우리의 감정들이 그대로 다 그런 감정들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희로애락 주의할 것만 주의하면 그건 뭐예요?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 있어요. 사탄이 노리는 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탄에 속해 있는 것들은 냅둬도 알아서 못된 짓만 골라서 하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하나도 사탄은 신경 안 씁니다. 그러나 사탄이 신경 쓰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택한 백성을 무너뜨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 우리의 모든 오욕칠정, 희로애락 모든 감정과 이런 생각들이 사탄에게서 온 것이 기인한 것이 아닌 악한 생각이 아니라면 우리가 당한 모든 것들은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진솔하게,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자, 이거는 18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아주 삥 둘러쌌어요. 그럴 때 예레미야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좀 들어보십시오. 저 못된 놈들이 나를 죽이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계획을 세워서 이제 에레미야를 쳐부수자, 죽여버리자. 제사장한테서는 가르침이, 지혜로운 사람한테서는 조언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니까 예언자한테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지는 않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예 그냥 죽여버리자. 혀로 그를 때려는 비자 하나도 주의 깊게 듣지 말자. 뭔 말을 하든지 듣지 말자.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말을요. 제발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저놈들 하는 얘기 들어보십시오. 나와 다투는 사람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상에 저놈들이 나를 다 죽이자고 저렇게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 대신에 나쁜 것으로 갚아도 되는 것입니까? 세상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 전해줬는데 저것들은 사탄의 말로 뒤바꿔가지고 나를 죽이자고 해야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덩이를 파서 나의 목숨을 빼앗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선 것을요. 그들을 위해 좋게 말씀드려 주님의 노여움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자녀들을 내놓아 굶주리게 하시고 칼의 폭력에 넘겨 주십시오. 자, 그들의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관련돼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여주세요. 아내들은 자식을 잃게 하고 남편 여인 여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남자들은 살해되게 해주시고 나를 남자건 여자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 그 남녀노소가 다 이렇게 죽게 해주세요. 젊은이들은 전쟁에서 칼에 울부짖는 짖음이 집집마다 울리게 강도떼가 북에서 쳐들어오게 또 구덩이를 파서 나를 잡아 넣으려고 했습니다. 올가미를 놔가지고 나의 발이 걸리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것들의 계획을요. 제발 저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지 마시고 다 거꾸러지게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의 분노에 의해서 죽임당하게 그들을 제발 혼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분노와
저주의 기도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에레미야를 해치려고 모의를 하니까 에레미야는 그들에 대한 강력한 심판을 하나님께 아주 탄원을 하는 거죠. 인간적인 분노가 여과 없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전달이 되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하나님한테 속았다고 그럽니다. 속았다고. 하나님 사기꾼이에요. 하나님한테 지금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절정의 탄식을 하는데, 아, 이제 내용이 뭐 거의 이제 비슷한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어, 주님이 나를 안 한다고 내가 그렇게, 어? 모세도 그랬죠. 모세도 예언자로 소명을 받을 때, 저는 입이 뻣뻣해서 말을 못합니다. 뭐, 막 계속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사야 빼놓고는 거의 다 못한다고 하는데,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돼가지고 사기꾼처럼 나 꼬셨잖아요. 나를 유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사기당해갖고 홀라당 넘어갔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면서요. 주님이 나를 꺾으시고 이겨내셨습니다. 내가 온종일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나는 사람들한테 맨날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고 말이에요. 응? 나는 또 하나님 말씀, 아이고, 기억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하셔도 내가 그 말을 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하면은 마음속에 이렇게 불같은 이런 것이 막 생겨가지고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거 아닙니까? 20장 7절에서 18절까지 내용. 우리 조금 전에 읽은 겁니다. 예, 20장. 그래서 도무지 하나님한테 속아가지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내가 웬만하면 참고 다 해봤는데 아이고 이게 도저히 이제는 못 살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 절정의 탄식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20장의 이런 내용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 탄식하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이거 글씨 보입니까? 너무 작아가지고 탄식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 이거는 예레미야의 이런 처절한 고백들을 통해서 탄식도 하나님 앞에 무조건 불경건하다라고 치부할 일이 아니고 그런 솔직한 탄식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괜찮다 하는 얘기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지금 마치 아까 조호연 집사님 그 기도하시면서도 그런 내용 말씀하셨는데 성경적인 어떤 지식을 우리가 하나 더 알아내고 하는 이게 하나님 아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희가 제사보다 순종하는 것이 낫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할 때 그 아는 것이 이 지식이 아닙니다. 야다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요. 그게 알다가 뭐냐면은 제가 김경희 집사를 아는 것을 야다라고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는 걸 야다라고 그래요. 안다. 그럴 때 안다라고 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아는 것을 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러는 거는 하나님에 관한 어떤 정보를 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부부 관계 같은 그런 관계 속에서 알고 있는 모든 것, 접촉하는, 체험하는, 경험하는 모든 것. 결국은 포괄적으로 크게 얘기하면 인생의 공통 분모가 공동적인 추억거리나 공동적인 어떤 요소들이 둘이 하나가 되는 그런 부부간의 알을 야다라고 하는데 그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꼭 그겁니다. 부인이 아내가 남편을 아는 것, 남편이 아내를 아는 것, 부모가 자식을 아는 것, 자식이 부모를 아는 것 그런 걸 쓰고 있기 때문에 아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답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답을 알기 위해서 서로 붙잡고 씨름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뭐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 신앙이 좋다는 것은 다 잘 될 거야라는 그런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
경건이다, 신앙이다,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고통받는 그 현실 사이에서 찢어지는 마음을 안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탄식으로 아뢰입니다. 탄식이야말로 하나님을 진지하게 대면하고 있다는 증거로서 말이죠. 자, 그래서 정직한 부정이 정직한 긍정으로 이끈다. 그래서 생일을 저주하는 것까지 이것이 다 하나님을 향한 불평도 단지 불신자가 하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이런 어린아이들이 아무 죄 없는 무고한 어린아이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 뭐 하고 계셨습니까?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고 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을 향한 악한 불평이죠. 악한. 그걸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모든 탓을 하나님한테로 전가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인간의 악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신뢰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탄식을 하는 것이 올바른 탄식이고 정직한 것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아까 야다처럼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그런 것 중에 가장 큰 그 통로가 되는 것이 탄식이다. 그러니까 탄식해도 하나님 앞에 탄식 기도를 올려도 괜찮다. 누구를 저주하고 원망할 일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대고 하지 마시고 또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하시는 거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탄식은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가장 처절한 사랑의 노래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우리한테 보여준 이 11장에서 20장까지의 소개되는 5개의 그 고백, 예레미야의 신앙 고백, 아니면은 예레미야의 탄식 기도, 내용들이 전부 뭐 저주, 원망, 뭐 음모, 질문, 고립, 원망, 치유, 호소, 분노, 저주, 절정의 탄식 이런 걸로 점철되어 있지만 그 기도가 가장 처절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노래고 진솔한 것이다. 괜찮다.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모델로서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1장 한 장만 보고 오늘 마치죠. 자, 바벨론 임금이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올 텐데 항복해라.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라. 이런 내용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내려온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임금이 이거 지금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 아닙니까? 시드기야는 남유다 멸망 때 마지막 시드기야 11년에 BC 586년에 586년이 시드기야 11년 멸망하는 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시드기야가 튀어나온 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저 뒤에 나와야 맞는 말이잖아요. 마지막 왕이니까. 그런데 시드기야가 갑자기 튀어나온 것은 순서가 왜 이렇게 뒤죽박죽 됐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야김이라는 이 왕이 바룩이 예레미야 말을 받아가지고 써놓은 것을 읽으라 해가지고 두루마리를 다 읽으니까 읽은 것은 칼로 면도칼로 다 베가지고 화롯불에다 다 태워서 두루마리 성경책을 다 태워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한테 다시 써. 그래가지고 그걸 다시 또 다 온전히 기억에 의지해가지고 또 예레미야가 다시 불러주더라도 역시 다시 기억에 의존해가지고 이렇게 불러서 하다 보니까 하다가 아무리 다시 이게 한다 하더라도 요즘 컴퓨터로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썼는데 빠진 것이 생각이 나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요시야,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다시 또 돌아와서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걸 네 번이나 반복하는 걸 우리 봤지 않습니까? 그 도표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계속하는 것은 빠뜨렸던 걸 생각나면 다시 쓰고 다시 쓰고 다시 쓰고 하니까 맨 뒤에 왕이 다시 앞에 나왔다가 또 맨 앞에 소개돼야 할 왕이 또 뒤에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순서가 다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것은 여호야김 왕이 성경을 불태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순서 그래서 에레미야가 이런 설명 없이 들으면 혼자 읽으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책이 이런 순서가 뒤죽박죽이 돼 있는데 그걸 바로잡지를 못하기 혼자 읽으면 좀 힘듭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이렇게 쉽게 다 풀이하고 토를 달아놨으니까요. 그냥 읽으시면 이제 이대로 그냥 읽으시면 전혀 전체를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오는 지금 밧술은 아까 저 앞에서 21 아니지 20장인가 19장인가 20장인가 20장에서 밧술 나온 것은 그놈은 그 밧술은 달라요. 여기는 지금 말기야의 아들 밧술이죠. 20장에는 인멜의 아들 제사장 밧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른 밧술입니다. 이름은 똑같아도 동명이인이에요. 자, 그래서 말기야의 아들 밧술과 마시아의 아들 스바냐 제사장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게 한때 우리를 위해 여쭤봐 주십시오. 그래 놓고도 또 이 때렸다고 그러잖아요. 아까 밧술이 때리고 착고에 채워가지고 묶고 뭐 틀에다가 묶어놓고 막 이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도 이제 와서 뭐라 그래요? 기도해 달래요. 하나님께 물어봐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못된 놈들이 있나? 바벨론 임금 느부갓네살, 네부카드네자르. 느부갓네살입니다. 우리 옛날 성경에 느부갓네살이라고 해놓은 거. 네부카드네자르. 이렇게 해야 세계사에서는 통합니다. 우리 성경 하는 식으로 느부갓네살 그러면 아무도 못 알아먹습니다. 한국 사람만 알아먹습니다. 우리를 쳐부수려 하니까요. 어쩌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그전처럼 온갖 놀라운 일을 해 주시겠죠. 하나님 계시니까 뭐 괜찮겠죠.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떠나서 물러날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해 주세요.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여러분은 시드기야 임금에게 이렇게 말씀드리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전쟁 무기의 방향을 뒤로 돌리겠다. 성벽 바깥에서 너희를 에워싼 바벨론 임금과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얘기하는 거죠. 바벨론 사람들과 싸우려고 너희가 그 무기들을 손에 들었다. 그런데 내가 그 무기들을 거두어 들여서 하나님께서 쉽게 얘기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무기를 다 뺏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이 도시 한가운데로 향하도록 하겠다. 거꾸로 이 도시 한가운데로 향하도록 해가지고 그러고는 내가라는 건 이거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직접 너희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요? 우리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해달라고 조금 전에 예레미야를 뒤지게 두드려 패놓고는 또 이제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온다 하니까 겁나가지고 예레미야한테 우리 기도해 주세요 하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잘 들어봐 하고 예레미야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들을 하나님이 없애버리시겠대. 구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너희와 싸우겠다. 손과 강한 팔로 또 분노와 노여움과 큰 진노로 너희와 싸우겠다. 이 도시에 사는 것들을 내가 다 때려 눕히겠다. 사람도 짐승도 때려 눕히겠다. 무서운 돌림병으로 전염병으로 다 죽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유다 임금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그 돌림병과 칼과 굶주림에서 살아남은 이 도시 사람들은 바벨론 임금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의 손에 내가 다 넘겨줄 거야. 기도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기도? 내가 너희들 다 죽일 거야. 너희들을 내가 벌할 거야. 저 느부갓네살 누가 데려왔다고? 내가 데려온 거야. 바벨론 칼 내가 데리고 온 거야. 이 말씀입니다. 지금.
그러면 느부갓네살가 그들을 칼날로 쳐 죽을 것이다. 조금도 가엾게 여기지 않고 가엾이 여기지도 않고 자비를 베풀지도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백성에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두 길을 놔둘 거야. 너희 내 말대로 지금까지 에레미야를 통해서 얘기했지만 하나도 듣는 사람이 없었어. 그래놓고 이제 와서 살려달라고 그래? 좋다. 너희들 내가 다 죽이는데 마지막으로 살 길이 있어. 자, 너희들 앞에 두 길을 놔둘게. 하나는 살 길, 하나는 죽을 길.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삶의 길과 죽음의 길을 둔다. 너희가 골라. 너희가 선택해. 자, 이 도시에 사는 사람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다 죽어. 그러면 이 도시에 남을 거냐, 포로 잡혀갈 거냐? 그러면 포로 잡혀가는 것이 살 길이란 얘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에게로 나가서 항복하는 사람은 살아남을 것이다. 딱 정해 주십니다. 살 길, 포로. 죽을 길, 여기 남어. 그에게는 자기 목숨이 전쟁에서 빼앗은 물건처럼 될 것이다. 내가 나의 얼굴을 이 도시 쪽으로 돌린 것은 재난을 뜻한다. 구원 뜻하지 않아.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도시는 바벨론 임금의 손에 수중에 떨어질 것이고 그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 도시를 불태워 버릴 것이다. 유다 임금 집안에 대해서 첫째는 이제 유다 어디 갔어? 임금 집안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다윗 집안의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아침마다 옳게 판가름해줘라. 그래서 강제로 빼앗긴 것이 있는 사람은 억누르는 사람의 손에서 빼내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의 노여움이 불처럼 나가서 다 태워버릴 것이다. 그 불을 끌 사람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너희 행동들이 다 악하기 때문에 다 태워버린다. 보라, 내가 너희와 맞서겠다. 골짜기에 자리 잡은 너 예루살렘아, 평지의 바위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누가 쳐 내려와서 우리와 맞설 것인가? 누가 우리 숨은 곳들로 쳐들어올 것인가? 그러나 내가 너희를 벌하겠다.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 행동들의 열매에 걸맞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의 숲에 다 불을 놔가지고 불태워버릴 거야. 그 불이 예루살렘 주변까지도 다 집어 삼킬 것이다. 계속해서 22장 이어지는데요. 오늘은 약속대로 가만 있어봐. 21장까지만 네. 21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죠? 22장이 좀 길거든요. 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공유 중지하고요. 네. 잠깐만요. 공유를 한번. 네. 오늘 본 게 지금 이제 토기장의 비유는 이제 지난번에 봤고 자녀들의 고기를 먹으리라 이거 예언 19장에서 예언된 거죠. 우상 섬기고 행위가 악한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 자식들 장황 가장 비참한 비극이 임할 것이다. 신명기 28장에 그 예언이 현실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생일을 저주하는 게 이제 20장에 왔고 11장부터 20장까지 다섯 가지의 그 에레미야의 고백 본문 봤죠. 그건 제가 저기 단톡방에 PPT 올려놓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토기장이가 있었고, 방금 우리 21장 이제 시작한 게 21장부터 이제 쭉 이어질 텐데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네 앞에 놔뒀다. 하나님께서 직접 예레미야에게 주어서 이렇게 선포된 말씀도 이들은 듣지 않습니다. 안 따라갑니다. 포로 잡혀가지를 않아요. 생명의 길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는 것인데 죽음의 길을 택합니다. 이들은. 남은 자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뭐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면 90% 이상이 다 포로 잡혀간 사람은요. 극소수입니다. 5% 미만이에요. 그리고 쓸만한 사람들만 왕과 왕족과 제사장, 종교 지도자,
뭐 이런 사람들만 끌고 갑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말을 듣지 않고 포로 잡혀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죽습니다. 거의 다 죽어요. 자, 그래서 방금 이제 요 거짓 선지자 바술이 다급해서 예레미야한테 기도해달라고 와서 사정하지만, 아이 뭐 기도 하나마나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바벨론 군대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너희와 싸우신다는데 뭐 이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바벨론이 곧 지금 코앞에까지 와 있는데도 안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 온다니까 좋죠, 듣기는. 거짓 선지자 말이 항상 달콤하니까.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오니까 항복해라. 그래야 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